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상당히 평가하기 힘든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가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될 때 일천번제로 참 유명한 그 일천번제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른 어떤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멋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한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가 지은 잠언, 전도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린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말년에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런 그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말에 헛똑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똑똑한 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말을 일컬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헛똑똑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정국가의 이상을 저버리고 시릭정치에 매달립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그는 마병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버렸습니다. 그는 휘황찬란한 성전을 건설하는 데에서는 성공했으나 예배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는 지난 주일에 나눈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생수의 근원은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는 살았으나 은혜로는 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11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엄청난 은과 금을 이제 쌓아두는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 재화로 이집트에서 많은 병마를 사들이게 되고요, 그 내용이 특별히 신명기 17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은 은사고 선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은사로 하나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10장까지 솔로몬의 이런 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열왕기 저자가 이제 11장에 와서는 적나라하게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다. 특별히 왜 그 말씀을 어겼는지도, 즉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에 그것이 잘 말해주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그냥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왜 솔로몬은 그렇게 어겼던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쩌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죠. 더하여 정확하게, 그렇다면 솔로몬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다른 성경, 즉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에서 저는 좀 이런 힌트를,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암시하면서
그가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을 다 추구해봤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일일이 다 찍어서 맛을 내가 다 봐봤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헛되더라, 이거 헛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뭔가를 직접 탐구하며 인생의 모든 경험과 그 한계를 알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쫙 듣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알지 라고 하는 듯 그렇게 인생의 모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못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닌가. 더하여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간과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한 거 맞지만 내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태도 말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려할 정도로 자신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걸 경험하면서 다 가져보면서 다 해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크게 저버리진 않을 거야. 나 이 모든 상황을 난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말한 것처럼 결국 솔로몬은 은사로 사는 인생이지 은혜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은사, 곧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지혜가 죄로부터 그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지 않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부터 아무리 선물을 많이 받아도 물질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학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모든 걸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의 그 인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제가 4절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결국 이방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에 빠져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젊었을 때 그의 어떤 냉철한 분별력, 절제력, 통제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정략 결혼에 장점만 취하고 우상 숭배 유혹에 난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초기부터 바로의 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정략 결혼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에서 온 여인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여자애가 안 넘어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 여인들에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죠. 이제 여인들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솔로몬은 여인들을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그래 너는 믿고 나는 하나님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의 우상을 허용했을 것입니다.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게 좀 겉으로 나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예를 들어 불신자와의 결혼,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숨으신 것이 있지만 좀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불신자의 결혼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의 계획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낙관주의를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낙관주의와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물들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아닐까?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또 나중에 혹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한 상황도 이해는 해줄 수는 있지만 마치 나는 선교를 위해서 나는 불신자와 결혼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약간은 예를 들면 조금은 많이 다른 주제는 아니지만 솔로몬에게 있는 어떤 태도들이기도 하죠. 아무리 포장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성을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왕이라는 작자는 저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왕실의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거, 그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 넘어서는 자기의 확신이고 자기의 어떤 자기 주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어디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거기에 도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로몬에게 자신감과 낙관적인 어떤 마음이 엿보입니다. 오늘날에 유행하는 마음이에요. 자신감과 낙관주의, 일명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매우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뭐라 하던, 누가 뭐라 하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규정짓겠다 라듯이 좀 나아가는 태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마사지하고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듯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런 낙관주의와 자신감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마사지하는 사람, 말씀의 그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꾸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자꾸 말하는 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또한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경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또한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과 일찍이 맺었던 솔로몬과의 언약, 그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솔로몬을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고 사실 그 사시에 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돌이키려고 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나서 안 된다, 안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다음 세대에서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참 안타깝죠. 우리는 참 그런 말을 좋아하죠. 초지일관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우리는 또 용두삼이라는 말은 싫어하죠. 근데 정말 솔로몬의 삶은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정말 앞은 너무나 창대했는데 뒤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인생을 결국 다윗과 비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제가 교회에서 몇 번 나눴던 어거스틴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애정을 갖는 것들에는 향유할 것과 사용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유한다는 것은 그 사물 자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갖는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향유의 대상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방인에게 고향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고
향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향.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고향을 향유할 수 없어서 불행한 이방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한 거예요. 좋은 차를. 근데 이런 것들은 고향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향에 가기 위해서 구입한 자동차의 성능이나 주변의 경치를 향유하게 되면 자동차를 막 향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경치를 향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에 못 가는 것이죠.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고향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하면 영원하고 불변한 것만이 참된 향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유일한 향유의 대상,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죠. 은사는 이용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사는 이용할 거예요. 향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다윗과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기자도 오직 하늘과 땅의 유일한 즐거움의 대상이신 그 유일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볼 때 이용의 대상을 향유의 대상으로 바꿔버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용해야 될 은사를 향유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은혜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향유의 대상을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이 향유의 대상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꿔버리고 사용의 대상이 향유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교훈 받는 것,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을 향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아침 하나님을 향유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내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준 모든 선물, 내 자녀, 남편, 가족,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이용의 대상이고 그 또한도 내가 누릴 복입니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우물 맞습니다. 하지만 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내 목을 진정으로 축일 수 있는 우물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